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큰 캐치프레이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쭉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고칠 것과 또 바르게 할 것과 새로 할 것이 있다면 개혁할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인 줄 압니다. 오로지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에 따라가도 여러분 너무 흘러가기 쉬운 물길에서 떠내려가기 쉬운 사람은요 이미 죽은 곡이에요. 생명이 없는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세상 풍조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변화받고 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뭘 선으로 여기는지 내가 선으로 여긴 거 말고 내가 옳다 여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 시대가 물질이 너무 풍요하고 현대 문명이 너무 발달한 것 때문에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또 우리의 삶은 좀 여유로워졌는데 영적인 모든 풍토의 밭은 위험한 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교회에 이제 청년부들하고 모임 갖고 오다가 보통 1호선을 타고 오는데 삼각지에서 내려가지고 6호선을 타고 오는데 그때가 한 시간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이태원 가까이 오니까 그 할로윈 복장하는 청년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한 걸 막 수도 없이 많이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간 2시간 후에 지금 압사 사고가 터진 걸 보고 얘가 밤에 소름이 끼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누가 그것을 가겠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려고 자극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한번 왔다가도 우리는 어디 가면 가봐야 된 거잖아. 그 병도 큰 병이에요. 가봤단 말을 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나 지금 어디 왔다 이때 비치면서 자기 모습을 비치면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중계를 하면서 하던 그 시간에 엄청난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사상자가 엄청나고 부상자는 또 엄청나서 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에 잠깐 우리 그 동생하고 또 남편하고 얘기할 동안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어쩐지 그 구경 삼아 갔다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아침 9시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 온 거예요. 자, 핸드폰 꺼졌죠. 본인은 어제 그 놀러 간다 말을 들었죠. 얼마나 가족들이 그동안 잠시지만 지옥 같은 마음을 헤맸겠습니까? 자, 문화 좀 안 보면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우리 원희가 친한 친구가 우리 원희가 학교에서 학급 반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기 할로윈 초대장을 보내면서 오라 하니까 엄마한테 허락받으니까 엄마 나는 복장도 안 하고요. 그런 일이 안 하고 그 맛있는 음식만 먹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거 한 번이 그날 귀신들이 사탄이 오늘 한 번만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자야지. 하룻밤 동침해서 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지고 별로고 별론 날이 축제날이 그 날인데 그때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문화에 한번 체험하면 어때하고 덤리를 보면 그 한 번이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문이 되고요. 그 한 번에 독극물이 들어가면 아이들의 믿음도 사춘기에 일어났던 번화도 점점 호기심과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를 하나 보여줬더니 그날따라 또 원희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와서 듣고는 안 가겠다고. 그때 친구는 발작발작 뛰고 난리야. 그때는 친구가 더 약속이 엄마보다 더 큰데 딱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그 악에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이가 있다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믿음이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는 광야에 같이
독사와 정갈과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불뱀이 정갈이 울그림 같이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불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할 사람에게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는데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어. 나는 거기 내한테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는 사람이 이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세례 요한이 부르는 광야에서 말을 듣고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으고 오는 무리는 사는 무리요. 나는 진짜 더러운 이가 씻으러 나오는 세례자의 합당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요. 나는 깨끗함으로 회개는 당신들이 하시오. 또 종교인들 우리 기쁘게 노는 걸 꼴을 못 봐서 하지 마라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 것이 어쩌면 이태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걸 못하게 하는데 광야는 재미없어요. 모래뿐이고 바람뿐이요 갈대뿐이지만 궁궐 안에는 아름다운 옷과 마실 것도 많고 즐길 눈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궁궐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서막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지만 심령이 어둡고 기가 막힌 사람은요 영아 가련 사람은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멸망길로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겠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말을 7번이나 한다고요. 7번이나 말은 뭐냐면 7은 완전술하고 완벽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과 같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정갈과 불뱀과 여러 가지 그 독사들이 울거린 틈만 있으면 우리 발꿈치를 물고 틈만 있으면 기어들어서 우리를 뒤통수를 모는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요 400년간 암흑시대에서 하나님의 반응도 소리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무도 없을 때 짠 하고 광야가 열리더니 거기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서막을 터뜨렸을 때 400년간 침묵을 깨뜨리고 드러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시더니 이렇게 보내는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오니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올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높여드린 게 아니라 그들을 죄로 꾸짖고 너의 굳은 마음, 너의 잘못된 신앙관, 너의 잘못된 생활을 다 고쳐라. 그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서 자기 앞에 오던 모든 사람을 데려가서 세례를 베푸면서 한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1절을 한 말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란 말은요. 디베료 가이사가 등급한 지 15년 되는 해 정확한 역사적인 시간표를 가리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되는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세란 말은요. 모세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 적당한 나이가 30세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일찍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 전에 들리지 않은 것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 되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30세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주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광야라는 그곳에서 광야란 스키함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인데 스키함이 굴곡으로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전체가 회칠한 무덤같이 허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시체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발라놓으면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바르는 그들의 장습에 꼭 필요한 장례법에 들어간 요소인데 그것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 마이크를 메가폰을 짚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한 거는요, 세상 전체가 무덤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회개해야만 너희들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로 만들기 위한 무대와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한단 말은 마음을 바꾸라. 지금 있는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지금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안 돼. 그것을 바꾸라. 죄와 죄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참여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란 말을 할 때에 그래야만 메시아를 너희가 만날 수 있어. 앞서서 곧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 같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직전에 나온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철저한 변화의 요청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음으로 느끼고 죄로 느끼고 안 하겠습니다 말로 다짐한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는 그의 결론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우니라 한 이 말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말로 선지자들이 한 말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다 다르지만 같은 곳을 말하고 있고, 천국은 예수님과 말씀과 같이 가는 곳, 천국은 말씀과 따라간다는 이적이 따라오는 곳, 또 말씀이 갈 때는 어둠과 죄악과 죽음이 물러가는 것, 이것을 동시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뜻과 같은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가? 듣지 못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들리면 나는 사는 자요, 들리면 돌이키는 자요, 들리면 참된 예배자로 올라서는 우리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 뜨고선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께 주시는 엄청난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같이 도시의 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광야의 소리는 재미가 없어요. 광야의 소리는 귀에 기울여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외치는 꾸짖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돌이킬 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대가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어떤 귀족의 잔치에서 그를 오늘 이분이 얼마 전에 삼성의 회장님이 10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랐었어요. 그죠? 이재용 씨가 아마 대단한 그런 회사의 축제일로 있지만 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어느 누구 하나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무대조차도 별 어떻게 눈길 끄는 게 하나도, 화려한 장식이 있습니까? 옷차림이 그렇습니까? 이따 보면 베푼 음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광야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40년 정도 걷지 않았습니까? 그 걸음은요, 발은 모래알이 들어오고 머리는 뜨겁고 계속 전진전진을 있고 쉼도 없고 또 거기서 정착도 못하게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전진 가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별로 없는 게 교회생활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같이 어쩌저같이 화려한 새 무대, 새로운 어떤 문화의 현장을 광란의 현장으로, 마약도도 하면 어쩌면 한두 개 캔디가 던져주는 마약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 호기심으로 전국에 모이던 10만 명이 모이던 그 좁은 골목에, 저는 맨하탄 그 호텔 뒤를 잘 알아요. 제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얼마나 가파라지고 좁고 그곳에 10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이 응집하다 보니까 툭 건드리면 성냥개비 쫙 해놨다 도미도 현상처럼 넘어진처럼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메마르고 목마르고 먼지 또 모래 흔들리는 뜨거운 바람밖에 없는 같이 보이지만 그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광야 학교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출발이 광야의 예정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도 금식을 시작으로 하면 그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이기고 자신을 단련하면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무대도 광야였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위치도 광야였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 따라간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광야 주소에 어디까지 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중간쯤 가신 분도 계시겠고 거의 막바지 계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막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끝은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은 광야 학교도 언젠가가 종강식이 있고 수료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잘 가서 그 성적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수료식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탈락, 그곳에서 무덤만 만들어가는 그런 족적이 되지 말고 그런 결론이 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서 가나안 입성음으로 통해서 풍성한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은 자기가 낸 소리가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외친 줄 압니다. 여러분 또 한 것은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지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퍼뜨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한 사람들이 이때구나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때구나 하고 그 말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끌려갔다. 말씀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사는 자요. 이 말의 귀에 들으시는 자요. 듣는 자가 마음을 돌이키는 자요. 돌이키는 자의 결론은 열매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입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세계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자체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할 만큼 그를 인정하고 증언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볼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장소적인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상태도 그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볼 것이 너무 많고 들리게 말 때는 사이클이 혼합한 셀키를 들어놓으면요 소리가 삑삑 소리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듣는데 정확한 채널을 딱 맞춰놓으면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여러 광야로 나가셔야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듣는 대로 행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다는 뜻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치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 신인 바로의 소리나 지시나 명령하에 사는 그 종들과 저는 같다 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맥혀가지고 예배를 듣지 못할 때 많은 우리 미국에서 온 동생이 있고 조카가 있지만 교인들이 이 그 팬데믹 때 드리던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회복됐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눌러붙어서. 신앙은요 꾸준히 올라가도 산등석에 등반한 같이 올라가기 어렵지만 섬은 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록 옛날보다 더 훨씬
상태가 못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산을 오르서 올라가야 나 자신을 저 복종하면 올라가야지 전진할 수 있지. 멈춤은 없고 멈춤은 더 이전보다 그 상태가 심히 악하여 7배나 더 나빠진 상태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일은 잠시 멈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향해 가는 길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다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 그 양식을 먹고 옳은지 그런지 바른지 잘못된지를 걸러내면서 옳은 길만 가게끔 내비게이션을 잘못 길을 들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돌이킨 것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길을 따라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생각이 결론이 잘못됐다면 돌이키는 이 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없다면 혼란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처음에는 두렵다가 궁금했다가 무서웠다가 나는 무서움 뒤에 무감각이 오면 덤덤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죽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표현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나라는 어두워지고 망해지고 묶여고 눌려버리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생명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애굽에 억압된 노예 생활과 같이 전락된 게 바로 이 모습과도 같은 줄 압니다. 종교는 부패해서 힘있는 자의 줄에 서야만 살 수 있고 종교인들은 전부 권력자 앞에 손 비비면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은 갈 곳을 잃지 못하고 꾸짖는 자도 없고 가리키는 자도 없고 알려주는 자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우왕좌왕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430년 동안 일어났던 이때에 정막을 깨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침묵의 430년 끝내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휘장을 여는구나 생각하고 그 앞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때 온 그들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외침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으로 끝나서 말라기와 신약인 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신약과 구약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한 자는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믿음생활 잘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법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한 새 법을 받아들여서 잘 가자고 외친 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갖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걸 다 붙들고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마음을 개혁시킨 다음에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을 하자고 지금 종교개혁주의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절기 전에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만 갖고 오느라 세상 너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예배법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가는 게 믿음의 예배를 바로 드린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도 종교개혁의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마태는 유대인들의 단순한 역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포로 때 했던 행동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처럼 살으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 하는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인상 넘어서 봤던 문화가 설금설금 생각나고 그 음식이 생각나고 그 문화를 한번 흉내내고 싶어서 기웃거리는 그
있는 그들에게 그대로는 가면 안 돼. 그것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 가지고 나의 백성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단언한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 말씀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 다음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요 천국의 길이 되신 그분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손짓으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이란 말은요, 주란 말은 주인이란 뜻을 말하고 이 주인을 뜻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칭호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분꾼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너는 하나님을 고백하라. 말로만 고백하지 뭐 삼천지에서 하나님의 주권됨을 믿고 그분 뜻대로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굽은 곳은 바로 가고 밑에 너무 깊은 골은 메워지고 교만의 산은 깎아져서 하나님의 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끔 네 마음을 평탄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맨날 죄책감이 쌓인 자는 그 깊이 파인 굴곡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최고다 생각하는 자신만의 자고이즘, 에고이즘이 높은 산이 있다면 교만은 깎아내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권자인 하나님께 감히 대들고 그분과 벼르고 그분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교만은 깎아내려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내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요 천국에 가는 길이 될 줄, 도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바로 주의 길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성에 주의 길을 가리라 했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는 이 길 가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탄케 하란 말은요 하나님 뜻에 일치되란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은 너무 높아 나는 맨날 못 따라.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내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의 재정이 채워질 때 이러지 말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할 사명이 세례 요한 때 이룰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말씀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진 무대가 없었고 멋진 메가폰도 없었고 그 스피커가 의상도 그랬지만 우리 의상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의 행성은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낙타 틀옷을 입고 낙타 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낙타 틀옷 같은 무스탕이 유행된 적도 있어요. 거꾸로 넣어가지고 저도 그 옷 한번 입고 다니면 얼마나 따뜻한데 그래서 비싼 옷입니다. 100만 원 더 했어요. 근데 그 무스탕 옷이 아니라 약대 틀옷이란 말은요 약대 틀로 꽈맞춰서 거칠게 짜 입은 그 옷을 말해요. 모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단 그 구도자의 가장 검소한 옷을 말하고요. 또 금욕적인 옷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한 엘리야의 요한의 옷은 엘리야가 입었던 옷과 의도적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습도 위치도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엘리야와 비슷하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니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간 사람이 하늘나라로? 죽어서 갔습니까? 살아서 갔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불병거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왔나 보다 할 만큼 올라간 모습 그분이 다시 재현한 것처럼 이렇게 온 분이니까 구약에 예언한 이분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에서 우리에게 입을 여셨구나 하고 그들은 이렇게 반긴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을 상징할 만큼 모습도 비슷한 것처럼 요한은 엘리야의 예언을 재현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데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되새길 만한 그런 귀에 좋은 말이라.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나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가장 식용으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다. 메뚜기는 들녘에 나가면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 또한 석청은 땅을 파면은 그 꿀이 땅 속에서 이렇게 끄잡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석청을 그 야자 열매가 막 익으면 떨어지면은 그 바위에 두둑두둑 붙은 걸 뜯어먹었단 말도 있어요. 둘 다 어쨌든 간에 야생적인데 고급 양식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양식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뭐 몸에 좋은 그런 양식을 할 수 있지만, 그때 구도자가 달리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그 깎아놓은 약대로 그 실을 꽈서 실을 맺으면 얼마나 옷이 모양이 그랬겠습니까? 노도기가 같을 줄 압니다. 깨끗한 결이 좋은 실크한 정반대의 옷, 어떤 가마떼기 같은 옷을 걸치고서 외치는 자의 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요한의 의복과 음식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에 옆에 오기도 싫고 어떻게 냄새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광인같이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멋진 실크 옷을 걸치고 또 자각모도 멋진 학교의 그 박사모를 쓰면 주목하지만은 별 이름 없는 사람들 말은 들리면 말조차도 외면하는 이 시대에, 그 강팍한 시대에 지금 시대와 그때 구도자의 설교를 하는 자와 지금도 성도들의 비호나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궁굴같이 아름다운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듣기 싫어서 나는 맨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은데 교회 가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 맨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그 의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무 듣기 싫어하고, 그런 자가 더 많이 보이는 곳이 현대시대의 교회상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 마음은 관심 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더라고 그 앞에 비비던 종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 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책망받을까 봐 마지막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세례 요한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여서, 그렇지만 그때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모여들어서 회개의 소리, 선포의 소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때를 듣고서 준비했던 것과 같이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고갈함과 기갈이 해결받는 이때를 늦은 비의 은혜가 왔구나 생각하고 다 모여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사방에 갈릴리, 이두메, 베레아, 사마리아 등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자 왔을 때 그들에게 그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또랑이라 말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좁으면 물이 굉장히 세게 흐르면 빨리빨리 저기까지 가서 중간에 요단강에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그 물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까지 갑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로 따라가서 곧 사해 바다에 이른같이 죽음의 바다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라는 의미 때문에 그 무대조차도 요단강 물살이 빠른 곳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다면 항상 여러분에게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을 줄 믿습니다. 내일 듣지, 다음 달에 듣지, 우리 애 좀 크면 듣지가 아니라 지금 물살이 빨리 살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사해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돌이키란 말을 했던 무대조차도 얼마나 그 뜻이 간에 간절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가 너를 독사에게 줬던 그 교훈을 받아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하냐고 꾸짖던 말씀이 7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오는 사람 같은 어서 오십시오. 회개하러 오셨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독사한테 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죄악에 물려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독사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독사란 말 하면 지옥을 연상하고 벌벌 떠는데, 오는 일을 이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서 없이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강단이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그 말 하는 게를 즐겨 듣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맨 먼저 야단맞아서 그들은 신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그 귀족층들이 적당주의로 권력과 어떤 뭐 세상과 풍조에 맞춤하면서 오늘 말하면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안에는 예수님 있고 안에는 자기의 좋아한 것만 가득 채운 사람, 명품 좋아하고 명품 교인처럼 누리면 자기도 명품된 줄 생각하는 그런 자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 심판의 말을 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를 사두개파라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명예로운 위치에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적당히 축복기도 해주면 제사장이 옷 해드려라, 제사장이 땅 좀 더 내드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층이 아부하기는 1등이에요. 지금도 썩어가는 세상에서 책망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정치판에 들어서 그들의 비유 맞추는 종들은 저는 사두개파, 사독파의 제사장의 후계들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성도와 돌이키는 제사장이 되자면 임박한 진노를 네가 어떻게 피하겠냐고 이 말씀한 것이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뒤에 오신 분을 가리키는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 너무 주목하지 마. 내 말 듣고 나한테 너무 엎드려 절하지 마. 나한테 절하지 말고 그 절을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던 이 길 앞길을 열어주는 일, 주님을 소개하는 자. 우리도 이 세례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그 영광 다 받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저를 설교자로 대접한 거는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갔더니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외칠 때 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에 지나지 않고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대접이라 생각하지 그것을 먹고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 됐냐 벌떡 일어나면 내 등 뒤에 탔던 예수님은 떨어지고 내가 뚜벅뚜벅 예수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화나한다고 넘어지고 그거 칭찬 안 한다고 삐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맨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모든 영광 돌렸구나. 세례 요한같이 목에 베일전적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에 되리라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욕먹어도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께 영광을 다 돌려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드리고 쭉중이는 뭐야? 불에 던져같이 너희를 한번 내가 퀴즈를 한번 해볼까? 심판의 퀴즈를 한번 해보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중인지 다 드러날 텐데 쭉중이가 알곡인 척 그 안에 섞여가지고 신자 행세하고 종교 지도자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날 텐데 그가 오기 전에 내 물결이 사망의 사에 이르기 전에 돌이켜서 생명수 강가로 가는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 빠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그게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고백 뒤에 나는 죄인입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지만 말해놓고 회개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회개한 자 되지 말고 삶에서 열매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알곡의 열매를 맺는 걸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내 심령이 어둡고 내 귀가 멀어버리고 영안이 가리면 안 들리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잘 듣고 성령의 감동에 찢김을 받고 외침의 그 흔적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한 주간 삶 속에 드린 예배도 영광의 알곡을 많이 맺어드려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아는 겸손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또 유튜브로 설교되는 많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